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은 입으로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체감되는 약함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 게 언제냐면 고3 때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당하셨던 두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제가 바라봤을 때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지가 되는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3 전까지는 불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안정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부모님도 그랬지만 학교 선생님도 그랬었고요. 교회 안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은 정말 훌륭하시다.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였죠. 저보다 너무 강하고 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깨지는 순간이 있었죠. 고3 대학교 시험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저는 이제 고3 입학 시험을 본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요즘에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제 고3 선배들은 학력고사와 수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봤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시험을 본다 해가지고 학력고사로 대학교 입학하는 점수가 50%, 그리고 수능 50% 해가지고 이거 합산해서 대학교 입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1이었고 고3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수능으로만 대학교를 입학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정말 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많은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 그러면 시험 당일날 감기 걸린 사람은 어떡하냐? 그날 아파서 결석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불만들도 있었고, 또 공부를 그동안에 안 했던 친구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잘 찍어서 좋은 대학교 입학해보자. 고1, 2, 3 공부를 잘 못했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한 중상위권 정도, 중간에서 조금 위 이런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고1이었으니까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더 있잖아요. 2년 동안 시험을 더 준비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그런가요? 아니죠. 시험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나는 대학교 안 가니까 난 시험 포기야.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친구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시험 너 포기했잖아. 근데 왜 불안해? 물어보면 그냥 불안하대요. 그런 상황에 고3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고3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밤 10시까지 학교에 묶어두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늘 계시잖아요. 없으면 도망가니까. 그런데 제 고3 때는 감독하는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왜 없지라고 보면은 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대책, 회의 하고 있는 겁니다. 고3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들의 소리가 회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싸우는 형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큰 소리도 나고 뭐 막 그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조용하잖아요. 그 밤 시간이잖아요. 1층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싸우는 소리가 2층, 3층까지 이렇게 들려와요. 아, 그럼 선생님 그걸 보면서 학생 때는 선생님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죠. 근데 6월 정도였나? 5월 정도였나? 저희 어머니가 학부모 상담을 갔다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나고 온 거죠.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같이 나를 든든하게 기도해 줄게 은식아라고 말해주셨던 부모님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되었죠. 내가 의지할 만했던 강한 사람들이 다 너무 약한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 약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본문 처음 볼까요? 뒤로 넘겨주시면은 한 번 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냥 연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을 갖다 입혀도 그냥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식물이 지식을 익히고 옷을 입고 경험을 해서 좋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그냥 연약하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은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읽었던 건데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것일까?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스스로 고3 때 강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어려우실 테지만 기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기도는 상투적이었어요. 그냥 내 주변에 기도로 도와주신 분도 많고 강한 사람도 많으니까 나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정말 그때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부모님 늘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 든든한 마음이 있었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스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려움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지? 라는 애매함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방에 계시니까 어머니를 찾아갔죠.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 날 위해서 기도를 항상 해주시는데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죠. 왜냐면 그 내용을 듣고 저도 그거대로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묻지 마. 묻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친절하게 네가 건강하도록 공부 잘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거 말고 이 불안함이 있는데 뭘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고 있어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묻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죠.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어떤 기도가 내 자녀에게 또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 최초의 불안으로부터 마음과 영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인지 아시나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3명이 있지만 이 3명의 자녀들 위해서 어떤 기도가 맞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기도는 하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언제 나오죠? 알 때 나오거든요. 모르면 나오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TV를 보면서 누가 암에 걸렸다든지 그런 내용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좀 안타깝긴 하지만 힘들겠구나.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도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탄식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하고 너무 멀거든요. 제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픈 탄식은 정확하게 알 때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불안감을 성령께서 아시고 이걸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때 저의 불안의 요소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경험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 마음속에 불안에 대해서 해결된 이후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한 2주 전 정도쯤이었나? 제 멘탈이 깨지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헷갈렸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솔직히 저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제 멘탈이 그렇게 깨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목회자로 그래도 좀 긴 시간을 살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왔으니까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제 생각이 멘탈이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대화를 통해서 제 멘탈이 깨지면서 고3 이후로 처음 겪는 연약함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죠. 정신 차리고 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강한 척을 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원래 약했는데, 원래 약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무 강한 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왔구나. 내가 공부한 것, 경험한 것,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 얼마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고3 이후로 쌓아왔던 것이죠. 저도 입으로는 약하다 말을 합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고 뭐해도 약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진짜로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저처럼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약한 사람은 행동 자체가 달라요. 제가 결혼하면서 한 집의 가장이 되고 사회적인 경험을 쌓아오면서 내 스스로 지켜가기 위한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공부도 했고 해결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다 보니까 그냥 잊어온 것이죠. 근데 이게 무너지면서 제가 2주 전에 다시 한번 맞아, 나는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약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뭔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고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대화의 내용이었고 힘듦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 연약함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누구에게 이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지더라고요.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노출시키는 일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신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고집을 해왔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자신만의 일이 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함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해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게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인정합니다. 알아가는 건 많이 있었는데 의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의지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느껴본 게 언제입니까? 저는 정말 인생에서 2번 있을 정도인데 내가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